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참 세상은 참 항상 변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또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생활을 한 3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학년 중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좀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도 변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도 변하고 또 우리 생각도 변하고 또 우리의 외모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기도도 또 변해요. 근데 기도가 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변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소망이 변한다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신앙이 또 변한다라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기도도 그 나이, 그 연령대별로 기도가 틀려질 것 같아요. 학생들이 드리는 그 기도하고 또 20대 청년들이 드리는 기도, 또 30대의 또 이 신혼 가정들이 드리는 기도, 또 40대의 이제 중년의 초년생들이 드리는 기도, 뭐 이렇게 50대, 60대, 그리고 70대, 또 80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고 보았지만 실은 이 6장 전체를 봐야 될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가장 큰 줄기, 가장 큰 그 맥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기도를 많이 해야 했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밥은 먹잖아요. 국가에서도 먹여주잖아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는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먹는 거, 양식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는 하라고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먹고 이제 먹는 것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보면.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양식에 대한 기도는 하라고 가르쳐줬지만 무슨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보십시오. 이게 구분이 돼요. 가만히 보면, 그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생존을 위한 양식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입고, 여기까지 좀 확장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양식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입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오늘 종료주일인데 베드로의 기도가 굉장히 서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번 이제 주일에 이번 고난 주간에 죽음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죽음을 당하시고 성금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부활 주일 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정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처음으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은 처음으로 말씀하시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려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려고. 하지만 이 종료주일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승리를 외쳤죠. 승리.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종료주일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온 성이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할 것을 위해서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 세상의 승리를 위해서 세상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 모습이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의를 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하면서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의,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의를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잖아요. 보혈을 통한.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십자가와 영원한 생명을 구할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20장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번 주일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번 주에 못 박히시고 주일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세 번째로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예수님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세 번째로 알려줬어요. 세 번째로 알려줬는데 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첫 번째 십자가 순환을 알려줄 때라고 했죠. 근데 세 번째 알려줬어요.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나섭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가 나서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로 십자가 이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락을 자세히 좀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같으면 진짜 옛날 말로 복장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먼저 번에도 한번 십자가 순환과 그 부활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는데 또 세 번째로 얘기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하늘나라 일을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거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영적으로 모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의 좌편,
한 아들은 주님 왼쪽, 또 한 아들은 주님 오른쪽에 앉게 해주소서. 이 말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그 영광을 위하여 위한 기도잖아요. 간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왼쪽과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세상의 영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영광으로 봐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인 거예요, 이건. 그럼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은 이 세상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그런데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세상 영광으로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러지만, 지금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훗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 부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유명한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지가 이제 40-50년 상당한 세월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100년이 훨씬 넘었죠. 이렇게 되고 우리도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니까 해 가니까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뭘 얻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뭘 보냐면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저는 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그런 신앙의 삶도 부끄럽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얻을 수 있고 열리고 찾을 수 있어 뭐 이렇게만 접근했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알고서 보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굉장히 서로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무조건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열릴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롭게 보게 되냐면 9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미리 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거로 줘요. 그런데 이 9절 보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또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달라는 기도를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돌이켜보면 이게 느껴집니다.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돌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우리를 억누리게 하는 정말 억누리는 우리를 아주 무겁게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이 돌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가만히 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걸 보면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생명의 떡도 구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무거운 세상의 짐과 같은 돌덩이를 구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돌덩이와 같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돌덩이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적당한 수준이면 딱 좋아요. 우리의 분량에 맞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요. 그걸 받고 살아야 돼요. 내 분량에 맞는 복. 물질도 내 분량에 맞아야 돼. 내 분량을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모르고 많으면 좋은 줄만 알고 내 분량은 생각 안 하고 많으면 좋은 줄만 알고 분복이 있는데 막 넘어서서 구하면서 막 그러고 살잖아요. 이건 돌이 될 수도 있다.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도 무거운 돌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고 세상에서 헛된 돌덩이를 결국은 우리를 내리누르고 많으면 거기서 깔려가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돌덩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무슨 기도를 주로 많이 하냐면 뱀을 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사자잖아요. 사탄의 사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은 결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사랑의 은사를 맺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하고 그리고 서로 평화와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는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뭡니까? 불의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다툼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사탄의 역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푸틴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명, 한 생명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저런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선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지나치게 바라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망고 진리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돌아보는데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 정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뭐 부활절 수없이 지키고 고난주간 수없이 지키지만 그냥 감정팔이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수없이 했잖아요. 차례하면서 막 저도 수없이 많이 했죠. 감정팔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냥 그 느낌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구하고 생선을 우리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는데 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참새도 제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따지고 보면 자기 집도 찾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물질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은 우리 예수님이 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오직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어주는 우리의 집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보다 저부터서 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무엇을 구할까? 여기에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우리 생존에 대한 것은 꼭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이상은 이제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것이고 은혜대로 살되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되 쉽게 얘기하면 뭐 다이아몬드 옷을 입게 해주세요. 뭐 다이아몬드 옷은 없겠지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럴 기도. 또 우리 예수님이 거처를 주시면 그 거처에서 잘 사는데 지나치게 뭐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기도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은혜대로 사는 것이지 그런 기도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은 5분 만에 마칠게요. 어떻게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6장 1절부터 계속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3번 말씀하세요. 3번.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밀하게.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도 은밀하게 해야 되고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무엇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이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도 중에 금식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는 어떻게 의를 행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뭐 기도 또 금식 기도할 것인가 다 포함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은밀하게. 그런데 6장 1절부터 쭉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라고 3번 나와요. 보이려고. 6장 1절도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최봉욱 집사님이 원주 사신이라고 안 오시는데 이런 말 자주 했어요. 정승집에 옛날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막 몰려오는데 진짜 정승이 죽으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 그게 뭐예요? 보이려고. 정승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또 2절에도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받으려고. 이 받으려고가 보이려고 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은,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의 모습하고 속 모습, 겉에 보이는 신앙하고 진짜 속 신앙이 다른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가짜죠, 가짜. 또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영적 사기꾼.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 사람들 막 보는 데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이려고를 3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를 1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16절에 금식할 때에도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런 또 어떤 구제, 금식, 그런 어떤 섬김을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3번 나와요. 또 3번. 은밀하게 하라도 3번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도 3번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또 하나 또 기도할 때 이제 알려주는데 뭡니까? 7절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말을 거듭해서 말하고, 같은 말을 거듭해서 말하고, 또 했던 말을 다시 또 바꿔서 말하고, 부정해서 말하고,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중언부언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한 번 얘기하면 좀 성이 안 차. 하나님이 진짜 이걸 꼭 들어줄까? 좀 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보다 중언부언은 더 심한 거예요. 줏대가 없는 기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이방인이 그렇게 한다라는 이방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랍고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